이라는 표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의롭다 칭하다니,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건데 의롭다 칭한다. 여러분, 칭한다는 말은 원래 그런 종자가 아닌데 그렇게 붙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됐는데 나를 의롭다 칭하다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이 칭의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간직해온 귀한 교리예요. 근데 이거를 참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의롭다 칭하는 게 뭐야? 의인이면 의인이지, 완전한 의인이지. 여러분,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는 신분이 된 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이 진탕 속을 뒹굴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맞아주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떠나진 않았거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분이 된 게 맞아요. 에베소 1장 6절 보세요. 에베소 1장. 하나님이 받으신 신분이죠, 우리가.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요게 이제 개역 성경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표현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이건 영원한 받아주심이고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번복이 되거나 그 자녀된 위치를 상실하거나 신분을 잃어버린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상태적으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의인이라고 해도 진짜 이 구원받은 이후로 횟수 오래 보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횟수를 보내는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나? 남에게 실수한 적 없는가? 많죠? 근데 어떻게 상태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신분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그 의롭다 칭함 받기 합당하지 않은 아주 문제 많고 냄새나는 사람을 갑자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 이건 의로운 거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게,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예요. 원래대로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저리 가, 이거 심판받아야 돼, 저리 치워, 이 더러운 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해서 이거 의롭다 칭해,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은혜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더 이상 정죄가 없으며 의롭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죄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의는 그의 의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그 에베소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이 가졌던 의가 바로 이 의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도 이 의 가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의가 있습니다. 만약 저보고 제 상태를 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얻어보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죠? 제 상태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 받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는 것이 바울의 이제 큰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의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아마 마귀는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저걸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러냐고. 거기 동의 안 하세요? 안 하시는 표정 같은데. 마귀는요, 굉장히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비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적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함으로
그 마귀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항이나 뭐 이렇게 그 트집을 못 잡게 만들어버렸어요. 죄는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의롭다 칭함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매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단이죠. 통로죠. 근데 그 말하자면 그거죠. 은혜의 샘물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저는 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저는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보다도 은혜로 구원받는 걸 내가 믿습니다가 맞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믿음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러 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겁니다.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살아가면서 죄가 아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과거든 현재든 혹은 미래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죄를 더 이상 심판받을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 이제는 그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데 그 칭의는 내게 죄가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신분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완전한 의인이라고 안 하냐라고 하는데 칭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지으면 완전한 의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으면 여러분이 완전하게 뭐 털어도 먼지 안 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충돌이 있고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많은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한 것은요. 그렇지도 않은 존재를 그렇게 봐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